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함이로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전후좌우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3장, 14장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또 발을 씻겨주시고 참 좋았죠. 그 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내가 잠시 떠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 배반하고 또 너는 부인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성령의 은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랬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뭐냐? 모든 것이 풍족해서 생기는 평화,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서 그냥 생기는 평화, 살기가 좋아서 생기는 평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죠. 근심이 있으면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평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나에게 생겨지는 평화, 이런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실제로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모든 지정의 영혼 육의 모든 상태를 일컫는 것이에요. 실제로 성령님이 내 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은 떠나고 거룩한 마음과 생각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머리에서 하는 모든 결정들,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들을 성령님이 선택하게 하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들,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들, 표정과 몸짓과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 따라 좌우되고 움직여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차 있으면 우리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중심을 딱 지키면서 흔들리지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간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물러가고 오늘 말씀에서는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높은 차원의 평안을 말하는 거죠. 오늘 26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했습니다. 보혜사, 헬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클레토스는 위로자, 대언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내 옆에서 위로하는 자, 내 옆에서 대언해주는,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말해주는 분,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옆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서. 성령님 어디 계신 분이냐? 내 바로 옆에서. 우리 표현이 다양합니다. 내 안에 계시다 맞는 말이고, 내 옆에 계시다, 내 뒤에 계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와 정말 가깝게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게 핵심인 거죠. 성령님은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돕고, 아주 가까이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엉뚱한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아니라고 대신해서 나를 선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까이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성령님과 언제든지 대화하고 공감하고 함께 동력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정말 지혜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고백하고 여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님 지혜 주세요. 어떤 그 다양한 삶의 문제를 직면할 때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인간적인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를 때, 거룩하지 아니한 아주 인간적인 혹은 세상적인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성령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아주 모호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성령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계속 성령님께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바로 여러분 판단과 생각대로 그냥 바로 해버리지 말고 잠깐 멈추세요. 1초, 2초, 3초, 가능하면 1분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그 지혜입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냥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잠깐 멈춰서 성령님 당신의 뜻입니까? 성령님 원하시는 바입니까? 여쭤보고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전 이 잠깐의 찰나의 순간, 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쭤볼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 계속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마트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려간 거죠.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고 이제 코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손자가 이제부터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첫 번째 코너에서 이거 사주세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윌리엄, 조금만 참아. 이따가 집에 갈 거야. 다음 코너에 들어갔어요. 이 손주가 더 큰 소리로 할아버지 저거 사주세요. 윌리엄, 10분만 참아.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코너에 갔더니 물건을 손에 쥐고선 이거 사주세요. 이거 안 가요. 윌리엄, 5분 남았어. 조금만 참아.
그 다음 코너에 이제 물건을 던지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할아버지 이걸 왜 안 사줘요? 막 손주가 난리를 치는데 할아버지가 윌리엄 거의 다 끝났어. 이제 조금 있으면 집에 가. 조금만 참아. 이걸 지켜보다가 옆에 아주머니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참 손자를 잘 보시네요. 화도 안 내시고. 그 손자에게 말합니다. 윌리엄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손자 이름은 스티브예요. 윌리엄은 저고요. 윌리엄은 저예요. 저. 할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본인에게서 윌리엄 조금만 참아. 윌리엄 10분 남았어. 윌리엄 집에 갈 거야. 본인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막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속상할 때 자신에게 아무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좀 참자, 조금만 잘하고 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힘이 돼요. 근데 이 책에 뭐라고 썼느냐? 하물며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 되신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이 가까이서 괜찮다,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힘이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이렇게 계속 함께 있으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성령님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느냐는 거죠. 이사야 30장 21절에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뒤에서, 옆에서, 뒤에서, 안에서 다 같은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너는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왼쪽으로 너무 치우면 안 된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계속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계속 듣고 계속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겠죠. 사람들은 말해요. 아이고 음성을 듣는 사람 참 좋겠네요. 난 안 들려서, 당체가 안 들려가지고 듣는 사람은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여쭤볼 때만 대답하십니까? 아니에요. 여쭤보지 않아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혹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말씀하십니까? 평소에도 계속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성령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존 웨슬리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도 이미 은혜는 먼저 임하신다는, 그게 뭐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양심의 소리로, 종교적인 심성을 통하여서 그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알려주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심지어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루 종일 뭐 하실까요? 하루 종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루 종일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한테 하루 종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듣는 거죠. 마음을 닫고, 내가 귀를 닫고 안 들어서 그렇지 성령님은 하루 종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까 안 들을까? 그게 고민할 바가 아니에요. 진짜 고민할 바는 뭐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음성이 한꺼번에 들리는데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리죠. 내 음성도 들려요,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사람들의 음성, 세상의 음성도 다 들립니다.
복잡하게 이 음성 저 음성이 왔다 갔다 서로 막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서로 싸웁니다. 이 가운데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게 진짜 고민할 바인 거죠. 여러분, 내 음성을 들으면 내 속은 편할지 몰라도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못합니다. 내 음성 따라서 내 음성에 순종하면 속은 늘어나지요. 아유 속 시원하다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못합니다. 계속 그 안에서 맴들고 계속 죄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살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씀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고 근심과 두려움이 다 물러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덧입어 사는 사람, 이런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모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뜻과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충만하게 임재하사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충만하게 임재하시는가? 성경을 쭉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여러 다양한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강하게 역사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실 때가 있죠. 아주 강하게, 아주 능력 가운데 임하실 때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들 위해 임재하사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강력한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하여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에 이 주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임재하시는가?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여 힘쓸 때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죠. 어떤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반했고, 어떤 사람은 부인했고, 어떤 자는 죽으신 후에 집으로 돌아갔고 말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난 받으실 때 끝까지 옆을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으신 후에도 무덤까지 찾아가서 시체까지 지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들 사이에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떠나간 자들과 지켜낸 자들의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끝까지 지켰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 우리 가족, 우리의 형, 내 아들의 시신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함께 다니던 이 제자들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는 도망갔고, 쟤는 부인했고,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내 아들 따라다니다가 어려울 때 도망간 사람,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과정에서 이 무리들 사이에서 분열과 이 마음과 서운한 마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그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얼굴 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뭐 했느냐? 이 서운함과 분열의 마음들, 이런 마음을 극복하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하여. 이 모든 서운한 마음을 극복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 모든 지나간 과거들 다 뒷이야기를 하고 우리 다시 하나가 됩시다. 분열을 다 이기고 다시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뭐 합니까? 기도에 뭐 해요? 힘썼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서로 부흥회를 하는데 오른쪽 편 왼쪽 편 갈라져 가지고 부흥 강사님 아무리 말씀을 좋게 해도 기도합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갈라진 마음으로 저 사람들 은혜 받는 거, 이 사람이 손들고 찬양하는 거 보기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실 때 언제냐? 이 무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물리적인 하나가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말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동지들이, 같이 하는 기도 동력자들이 모여가지고 3, 4, 5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냥 쫙 하고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쭉 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조용하고 세밀하게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세요? 조용하고 세밀하게 임하십니다. 아멘.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야이죠. 엘리야는 왕비 이세벨이 무서워서 혼자 도망갑니다. 저 멀리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서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불러내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하고 동굴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보이시는데, 처음에는 이 바람이, 산을 부술 것 같은 바람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불이 확 하고 지나가고, 이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못 느꼈어요. 지진이,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인가 보다,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인가 보다, 하나님 임재를 못 느꼈,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불이 확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인가 보다, 마음에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오히려 하나님 음성이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들리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마음에 터치가 됐다는 거예요.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만 만지시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마음이 확 하고 열리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어찌하여 네가 여기서 있느냐? 하나님, 선지자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도 아마 죽일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아직까지 남겨놨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서 넌 이렇게 사역하고 저렇게 사역해야 한다.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이런 것들, 이게 뭐냐 하면 그 전까지 엘리야가 했던 사역의 모습들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까? 말하니까 비가 안 오고, 몇 년 동안 가뭄이 들다가 또 말하니까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이 기적을, 말하자면 이 엄청난 사역들을, 불 같은, 지진 같은, 바람 같은 사역을 엘리야가 하고 살았던 거예요. 말하자면 열심히 정신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내 내면을 공허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갈멜산에서 몇백 명의 이 바알 거짓 선지자를 죽여놓고서도 갑자기 승리해놓고도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번아웃이 돼가지고, 영적인 번아웃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밀하고 조용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신 거죠. 너 네 혼자가 아니야. 혼자로 생각하지 아니야. 더 있어.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엘리야가 놓치고 있었던 이 내면을 가만히 살펴주시면서 그 내면의 은혜를 채워주신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회복이 돼가지고 더 강력한 사역을 돌아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때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세밀하게 나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죠.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는데 참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하는데 언제 한번 갔는데 훈련을 시키시는데 침묵 기도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침묵 기도를.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기도가 뭐 침묵을 하니까 기도 같이 가는 거죠. 저 혼자 침묵 기도 빨리 끝나고 밖에 나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뭐 기도한 것 같지가 않고. 근데 조금 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죠. 아니, 기도를 왜 자꾸 침묵으로 하느냐, 통성으로 하게 해달라 했더니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그 침묵으로 계속 이렇게 조용한 음성을 들을 이 때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게 되니까 참 기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세밀하게 묵상할 때에 말씀이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어요. 또 때로는 저 밖에서 산책을 하고 다닐 때 이 모든 자연 하나님 만드신 자연 아닙니까? 그 자연 속에 산책을 쭉 하면서 이 새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와 자게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강하게 임재하시고 때로는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일상 속으로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세요? 일상 속으로 임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자기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대화한 거예요. 이랬죠, 저랬죠. 성령님 그렇죠, 아니죠, 이러면서 아주 친밀하게 대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일상 속의 임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임재도, 세밀한 임재도 결국에는 전부 일상 속의 임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 속으로 나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일상 속으로 나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강력하게 임재할 때의 은사가 나타나죠. 세밀하게 임재하실 때 회복이 되어지죠. 삶 속에 역사하실 때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말씀해 보면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세는 기본적으로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 원래 혈기가 있어가지고 욱하는 성격이 모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때문에 젊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온유한 자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도 백성들이 속을 썩이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한 번을 두드리는데 두 번을 막 두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주랴, 성질을 내가지고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광야에서 더 살면서 이 속 썩이는 백성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온유한 마음을 주사,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와도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들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 여쭤보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가만히 눈을 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살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때로는 세밀하게 기도하고 세밀하게 묵상하시고, 때로는 삶 속에서,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우리 인생의 고난을 나 홀로 싸우고 이기려 하면은 어렵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정하죠. 나라는 존재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인생이 더 강해지는 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지켜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아멘.